교회 여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6살 먹은 아들이 이렇게 오더니 엄마 성경 안 보면 죽어 이러더라고요. 엄마 성경 안 보면 죽어 이랬대요. 근데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 충격을 먹었냐면은 성경을 안 보고 있었거든요. 보긴 봤는데 좀 요새 등한히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고 성경을 안 보고 있었는데 아들이 6살 먹은 아들이 엄마 성경 안 보면 죽어 이랬대. 그래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디서 들은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충격을 먹었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여기도 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들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보면 죽어요. 육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어요, 영이. 그래서 성경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인 이 존경 많은 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내가 젊은 신앙인이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죄에서 지키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지킨다는 경고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죄에서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런데 죄가 만약에 이렇게 지켜주지만 말씀이 죄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를 지킨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면서 성경을 안 보기 시작하면 죄가 말씀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지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연구하고 순종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매우 바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시간이 점점 적어졌습니다. 그 결과 시험이 왔을 때 대항할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과 결혼 생활은 파경에 이르렀고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 안 보면 죽어, 이 말이 정확한 말이죠. 정확한 말이에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 그 성경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분이 자기 삶을 이렇게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많은 과학자들과 이 영양학자들이 이 신체 건강과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으면 몸이 건강하다는 거죠. 신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몸이 약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보지 않으면 영혼이 건강을 잃어버려요. 영혼이 약해져요. 그래서 죄를 못 이겨요. 사단하고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육체의 건강이나 영혼의 건강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많이 보면 볼수록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인간의 지혜를 갖고 이걸 막 파가지고 내가 깨달으려고 하면 이게 오히려 나를요 율법적인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령께서 스승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철저한 인도와 도움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신기하고 놀랍구나, 이 말씀은 정말 나를 살리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가, 신기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경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계시와 계명과 약속으로 가득하다. 성경은 모든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뿐 아니라 그 안에 진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명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성경은 영혼을 교육하고 고양시키고 강화시키고 위로한다. 또한 경이롭다.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기묘자라 불리신다. 말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장 큰 경이로움을 느낀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사실도 경이롭지만 그분의 말씀이 놀라워 그토록 명료하고 온전하고 은혜롭고 강력하다는 사실은
더욱더 경이롭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 목사님이에요. 와, 이건 경이롭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야, 성경은 정말 놀랍다. 와, 신기하다. 아, 이 성경 정말 경이롭다. 그렇게 여러분 붙잡고 고백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한 분밖에 없네. 한 분이요. 한 분도 자신 있게 못 들고 이렇게 들어. 여러분, 자신 있게 들어야 돼요. 자신 있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안 보고 연구 안 하면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성경을 자꾸 읽으면 이게 오히려 나에게 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성경을 보는 게 참 중요하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기하고 놀랍죠. 경이롭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이 놀랍고 신기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놀라운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0절, 130절, 1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며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요, 그 갓난 아이들이 젖을 먹으려고 할 때, 저는 젖을 안 먹여봐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집사님들 얘기해요. 이제 제자 훈련하다 보니까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막 배고프면은 젖 달라고 막 헐떡인다는 거예요. 막 이게 얼마나 나 그걸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걸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죠. 헐떡인데요, 말씀을. 근데 보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사모하면 이 아이가 이 젖을 배고프면 젖 달라고 막 헐떡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헐떡였대. 이 시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이걸 정말 사랑했으면 이러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진짜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맛을 못 느끼면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구원받으려고만 예수 믿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너무 사랑해서 막 이 아이가 젖을 먹을 때 막 헐떡인 것처럼, 배고파서 헐떡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그렇게 사모하면서 헐떡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마틴 루터가 이걸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주의 말씀이 계시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말씀이 계시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시편 저자가 이 시를 쓸 당시에 대부분이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텐트, 계달의 장막이라고 해서 검은 텐트 있죠. 그럼 그 텐트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그 텐트 안에 요만한 호롱불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환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 여기 근처만 환하지 텐트 전체가 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찍 자는 거죠. 불을 끄고. 근데 아침이 되잖아요. 아침이 되면 이 텐트를 걷어서 문을 이렇게 확 열어서 제껴서 고리 같은 데 딱 걸어요. 그럼 빛이 안에 확 들어오면서 그 안이 환하게 다 보이죠.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하다고 하는 게 이 텐트 안에 갇혀서 이렇게 안에서 호롱불 같은 걸 켜고 앉아있는 사람과 같이 또 끄고 일찍 자고 어둔한 사람인데, 이 말씀이 열리면 빛이 비쳐가지고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시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성령님은 조명하십니다. 우리의 심 가지고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주석을 보고 하지만 참조하셔야 됩니다. 주석을 여러분 무시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 교주들 보면, 특별히 교주들 보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막 직통계시 받아갖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깊은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은 것을 글로 남겼단 말이에요. 그거 참조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걸 다 무시하고 나는 전혀 주석을 안 보고, 나는 경건한 신앙인들의 책 글 볼 필요도 없고 나는 계시 받아가지고 설교한다.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방장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 앞에 선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참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으니까. 그러면서 도움을 받아야죠. 그러나 완전하진 않습니다.
참조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죠. 이 텍스트,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하는 말씀을 보고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여기서 발견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올바른 행위가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걸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바른 우선순위가 뭔지 이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리아한테도 듣고 그러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허탄한 듯 해가지고, 부활하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그러면서 안 믿고 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봐. 여러분, 못 알아보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질문하시다가 구약의 말씀, 시편과 모세율법과 성경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줘요. 그런데도 몰라, 예수님인지. 그리고서는 식사하러 저녁에 들어갔어요. 그럼 앉아가지고 식사할 때 예수님이 떡을 가져서 축복기도를 하실 때 그때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 걸 봤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길에서 올 때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았다냐. 아,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자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두 제자가.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먼저 우리가 풀어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걸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깨닫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할 때 알게 돼요. 깨닫게 되면 또 뭐 되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최고의 스승이지만 여러분이 시중에 가면, 서점에 가면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엄청나게 표준세 번역,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내가 정말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그런 성경을 좀 찾아가지고 사가지고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걸 사서 막 비교해 보면서 정말 이게 진짜인가? 하나님 말씀이 어느 게 진짜 뜻인가? 찾고 우리가 원어를 모르다가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을 갖다가 쉬운 성경도 있고 참조할 것들이 많은데 전혀 관심이 없어. 그리고 성경 읽는 것도 관심도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 그럼 그게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겠어요? 너무 형식적이죠. 여러분, 놀라운 깨달음을 이 말씀을 줍니다. 성령님은 여기서 계시를, 이 빛을 비춰서 조명하셔서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신앙생활 할 때 맛이 있고 재미가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경이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경이로운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사랑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변함없는 이 말씀을 읽다가 막 눈물 나잖아요.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인자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1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면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자비, 그 사랑, 그것을 베풀어 달라고,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이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풀려 죽어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사랑이.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시지 않습니까? 나가면 성경 모든 창세기부터 끝까지 이게 내용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누굴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신대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방향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33절, 13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여기서 보시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이 원어상에 보면은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완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편 저자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죄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 해치려는 그런 악인으로부터 구해주시고,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아침에 어떤 분들은 이제 젊은 분들은 큐티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말씀을 읽든지 큐티하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오늘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은 잘 캐치를 못해요.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잘 캐치를 못해요. 근데 성경을 꾸준하게 보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분들은 그날 말씀을 큐티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걸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하는 분들,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큐티 나눔을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날 필요한 말씀을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 필요한 말씀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초보자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걸 객관적으로 보고 주관적으로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뭔지,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뭔지를 캐치하지 못합니다. 근데 꾸준하게 하는 분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어떤 게 중요하냐면 꾸준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쉬지 말고 꾸준하게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드시잖아요. 계속 드시는데 나는 아침에 하루에 한 끼 먹고 산다. 손 들어보세요. 난 하루에 한 끼 먹고 산다. 두 끼 먹고 산다. 한 끼 먹고 산다 있네요. 금식하는 분 계시나 봐요. 두 끼 먹고 산다. 세 끼 먹잖아요. 식사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여러분, 왜 꼬박꼬박 챙겨 드십니까? 식사를? 예? 왜 식사를 하루에 세 끼를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 드십니까? 적어도 두 끼는 꼬박 챙겨 드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배고파서 그러죠. 배고파서 챙겨 드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잘 안 먹는 편이에요, 솔직히. 근데 먹으면 많이 먹어요. 근데 잘 안 먹는 편인데 배고프니까 먹는다. 배고프니까. 근데 여러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보는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서 능력을 체험해.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근데 봤다 안 봤다. 그리고 어떤 분을 보면 매일 구약을 나가질 못해. 레위기를 벗어나질 못해.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읽다가 레위기쯤 오면 힘들어가지고 못 보겠대. 그래서 덮어놨다가 또 성경 보십시오. 그럼 또 펴가지고 또 읽다가 레위기 하면 또 멈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째인지 뭐 거의 10년 전 되는데 여기를 레위기를 벗어나질 못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모르시는 거는 그냥 넘어가서 그냥 꾸준하게 읽어 그냥 넘어가세요. 모르는 건 그냥 그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거 알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성경 덮어버려요. 여러분이 더 이해 안 되면 그냥 놔두고 그냥 읽어가세요. 그냥 살만 드세요. 살만. 뼈까지 씹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살만 드시고 넘어가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보잖아요. 반복해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보게 되면 나중에
성경이 짝 있어요. 그래서 막 해석이 돼.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오늘로 어떤 분이 어제 저녁이네. 전화가 왔어요, 한 분이.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때 부활에 대해 설교하셨는데 내가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인데 나 이렇게 이 말씀 있는 거 몰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젊은 집사님이신데, 남자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나 이 말씀이 있는 거 몰랐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 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걸 몰랐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집사님께서, 남자 집사님께서. 제가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당황한 척도 하지 않고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는 분인데도 이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무지합니까? 그래도 이분은 많이 아시는 분인데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꾸준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꾸준하게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지. 꾸준하게 안 보는 분은 몰라요. 그냥 넘어가는 거지. 형식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꾸준하게 봐야 돼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35절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일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원어상에 보면 주의 얼굴을 이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말이에요. 이 의미가.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가장 큰 소원이 뭐였을까요? 가장 열망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 보기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죽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보면 33장 20절에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도 막 열망하니까, 마음에 있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모세의 그 열망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보고 싶다면 보여주겠다 그러시더니 바위 위에 올라가라. 그래서 바위 이렇게 파인데 이렇게 모세가 섰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출애굽기 보면 지나가시면서 큰 손으로 모세 이렇게 덮으세요. 이렇게 덮으시고, 그리고선 지나가시는데 모세가 이렇게 봤는데 머리가 안 보여. 등만 보여. 하도 크셔가지고 등만 보여. 청옥같이 펴있는 그런 모습만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모습일까요? 하도 커가지고 이렇게 하늘 끝까지 봤는데 구름을 뚫고 있어. 그래가지고 등만 봤어. 하나님, 하도 크신 분이, 거인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거인이십니까? 이렇게 손을 탁 덮어가지고 내 등만 봐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도 열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존재하는 영이다, 하나님이다,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눈을 보겠어요? 하도 열망하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하도 열망하니까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빌립이 제자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변함이, 오늘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뭐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빌립한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너희들 아직도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본 사람은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보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내 입신해서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이시면 혹시 몰라도. 그러니까 여기 모세한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보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그런다 그러지만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안 보니까 몰라 이걸.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막, 꿈에도 보여달라고 막, 그리고 하나님 보고 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우리가 묵상하고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열어서 보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열어서 보면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영이시니까 눈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을 그렸어요. 우리 교회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방에 갔더니 예수님을
그렸는데 너무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려놨어요. 근데 여기서 똑같다는 말은 너무 잘 그렸다 그렇다는 거지. 그게 예수님하고 내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너무 예수님하고 닮았다 그렇게 하고 표현한 게 예수님을 하도 그렇게 잘 그려놔가지고 예수님을 닮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입니까? 맞습니까? 화가 중에 그려놓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진 찍어놓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라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도화지를 한 장씩 줘가지고 예수님 그리십시오 그러면 그림을 본대로 그리겠죠. 머리가 노란, 이렇게 머리가 노랗고 얼굴이 미남이야, 눈이 파랗고 너무너무 근사한 그런 모습을 그리겠죠. 정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여기서 그림 잘 그리시면 그게 잘 그리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이사야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흠말만 아름다운 게 없다 그랬어요. 동네 아저씨 같은 거예요. 수염이 이렇게 나고 시커먼 수염 나고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머리가 노래가지고 금발에다가 눈이 퍼렇고 멋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 얼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럼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삶이신지 그분의 인격을 아는 거죠. 인격.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죠. 그분 존재 자체를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되고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보려고 하지 말고, 사진 같은 그런 예수님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서 찾으십시오. 보물찾기 하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발견한 예수님은 확실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얼굴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시인이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료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다섯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19편 137절, 138절, 132절, 144절은 네 절이요, 원어상에 보면 짜대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의로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의로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쓴 성경은요, 그분이 쓴 성경은 당연히 의롭죠. 거룩하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성경이 맞습니까? 성서가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성서가 맞습니까? 둘 다 맞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경.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성서라는 의미는 사실 성경보다는 못한 의미예요. 사실은 화문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성경, 경전 이런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오류가 없는 완전한 거,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근데 성서는 그냥 거룩한 글 이런 거예요. 거룩한 글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성서 이렇게 하는데, 성서라고 해서 막 그분을 이단에서 몰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성경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성경 쓸 때 하나님께서 원본은 오류가 없도록 쓰셨어요. 1.1획도 변함없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에요. 물론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잘못 번역된 게 있죠. 의미 전달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원본은 1.1획도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게 참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의로워요. 근데 오늘 1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그 다음에 13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요? 말씀이 의롭다고. 하나님 말씀이 의로우면, 하나님 말씀이 의롭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정치인들, 위정자들, 재판관, 교사, 언론인, 그리고 회사 직원, 부모, 자녀 모두가 읽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여기는 불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불의가 없어, 불의가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순결하고 순수한 것이 입증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4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참 순수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언어상의 의미는 뭐냐면 검증됐다는 거예요. 증명되고 입증됐다는 거예요. 검증되고 입증됐는데 조금도 오류가 없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을 주셨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하신 것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재림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다 이루어졌어요. 입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순수한단 말은 검증되고 입증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정말로 입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순수합니다. 거짓이 없어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4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은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사람들한테 듣는 말들이요, 많은 내용들이 거짓말입니다. 언론인들도 거짓말하고 뉴스 보도하는 거 100% 진실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이 보탠 것도 많고 또 잘못된 그런 보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언론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를 여러분 다 여러분 수용하시면 안 돼요. 여기 비판의 눈을 갖고 성경적으로 여러분 바르게 보셔야 돼요. 언론인들.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들은 밥 먹듯이 거짓말해요. 정치가들은. 그리고 사악한 사람들 거짓말하고, 대기업 총수들도 거짓말하고, 고용인들도 거짓말하고, 남편과 아내도 거짓말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랬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그래서 어떤 분이 옆에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거짓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 하잖아요. 저도 진실되게 목회하려고 하고 진실된 말만 하려고 합니다. 저도 거짓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대답을 왜 못하세요?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전부 눈동자 맞으시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씀 못하지만, 저도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된 말을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보태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고 합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진실되게 살려고 하고 진실된 말을 하려고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지나올 거면 이거 내가 너무 이게 오버한 것도 있다, 이게 잘못됐다, 이거 내가 좀 잘못 말했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회개하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늘 나는 내 말하는 것은 다 진실이다,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요. 양심을 안 속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거짓말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 부모도 자녀한테 거짓말할 때 있고 자녀도 부모한테 거짓말할 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뭘 못하신다고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놀랍고 경이롭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사람은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니까 100% 수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을.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쓰신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기뻐하시고 크게 귀하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제껴두고 맨날 스마트폰만 하고 있는 분들은 불행한 일이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불행한 일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스마트폰 중독에 걸려 있는 분들 계시면 빨리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내가 중독되고 싶어서 중독된 줄 아십니까? 안 보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줄 알아요. 제가 이해합니다. 그 마음을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 중독 안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말씀 붙잡아서 말씀만 보려고 노력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대안을 주십니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대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 TV 안 보려고 얼마나 TV 갖고 싸운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 TV를 옛날에 얼마나 좋아했냐면 한번 말씀드렸죠. 눈을 뜨고 있잖아요. 24시간 잠 안 자고 봤어요, TV를. 학생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집중력. 네. 24시간을 졸지 않았어요. 한번 한순간도 5분도 안 자고 24시간을 뜨고 봤어요. 제가 방학 때. 대단한 집중력이죠. 그러니까 TV를 안 보려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TV를 끊고 싶은데 다른 건 다 끊어지는데 TV가 안 되는 거예요. 카드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TV 안 보려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오직 하면 이렇게 깡통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잠궈가지고 열쇠로 그래가지고 보관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 선을 끊어보기도 하고 뭐 얼마나 방법을 많이 써봤겠어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 중독되면 노력 가지고는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딱 되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혜를 주세요. TV 안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대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고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옛날에 사랑하는 분은 맞았어요. 지금은 사랑하는 분 아닙니다. 근데 정말 내가 지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놓지 마시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큰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